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떨쳐야 할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혈루증, 즉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하다고 분류된 유출병에 걸린 여인의 손에 그 옷이 닿으셨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를 질책하거나 꾸짖으며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부정한 인생을 그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부정해서 피해야 할 것이 혈루증이나 나병 같은 질병만 있지는 않습니다. 멀리해야 하는 부정함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일 거예요. 죽음,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녀들이 손대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에서 옮을 수 있는 질병을 막기 위한 위생의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생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결한 상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죽음과의 접촉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이 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접촉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죽은 것과는 접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7장에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에게도 손을 대십니다. 이는 율법을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에서 나은 여인을 칭찬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돌려보내시던 그때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4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아마 한시가 급한데 자기 집으로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건이 야이로의 마음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참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방문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느낌이 딱 왔을 거예요. 집에서 사람이 왔을 때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적이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오셔서 손대시면 나을 수 있겠지만 죽은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전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죠. 그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생명이 떠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야이로에게 명령하십니까? 함께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 함께 본문을 살폈던 그 내용을 기억한다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옷자락을 만진 것이 반신반의한 것이 아니라 만지기만 하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은 이 죽음의 모습을 보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믿음인 것을 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병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집으로 가면서 한 여인이 12년 동안 질병으로 괴로웠던 삶을 믿음으로 고침받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녀의 몸에 손을 얹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뒤에서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그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을 야이로가 봤어요. 아마 그러니 적어도 자기 딸이 죽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예수님의 명령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 끝났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어떤 변화나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여기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죽음이 끝난 것 같지만 주님으로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의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길에서 목격했던 혈루증 여인의 나음을 기억하며 자기 딸을 위해서도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두려운 일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두려운 상황에 닥쳐왔을 때 제일 힘든 건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함께 52절에서 5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아멘.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웃음과 울음으로 나타나는데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들이 울며 왜 통곡합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물론 가족들이 마음 아파 울기도 했지만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울게 했습니다. 이는 그 죽음이 확실하고 더 이상 소생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날 수도 있으니. 근데 죽은 것이 완전히 확실했을 때 그런 애국꾼들을 불러서 울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곡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웁니다. 그러니 와서 애곡하는 자들은 그 딸의 죽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구나, 살아날 가능성이 없구나를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여서 우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하세요. 자는 것이기 때문이라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어이없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호흡이 없고 맥박이 없고
동공 반응이 없고 끝난 것을 다 확인했는데 무슨 잔다고 말을 하는가 하고 비웃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들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잔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이 있음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지만 이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애국꾼들은 자신들이 죽음을 안다 하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은 창세기에서 아들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으로 대했던 사라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사라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았기 때문에 자녀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겨서 주의 사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뒤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네가 웃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웃지 않았다고, 아니라고, 네가 웃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의 웃음도 어떻게 바꾸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54절에서 5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비웃는 사람들과는 상관하지 않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들이 비웃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3명의 제자들, 그리고 죽은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함께 그 자리,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세요. 율법으로는 금하는 일 아닙니까? 사망에게 터치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세요. 율법으로는 금하는 죽음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 옷에 손을 대는 일도, 그리고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일도 모두 다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부정하게 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부정함이 정결함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부정한 상태를 모두 다 바꿔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괴로움도 멈추게 되고, 딸을 죽음으로 내어주고 슬퍼하던 부모의 눈물도 멈추게 됩니다. 이에 아이가 일어나자 예수님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단순히 간신히 숨만 붙은 상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스스로 먹을 수도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이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목숨만 간신히 붙은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먹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낳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냥 간순히 목숨만 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평안을 끼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를 보며 놀란 부모에게 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난 39절에서 귀신 들렸던 자는 집으로 보내시며 자신이 겪은 일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침묵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죽었던 딸이 살아났지만 이것이 참된 부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은 언젠가 다시 또 죽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진정한 부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에만 관심이 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부활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이 아니기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부정한 질병도 그리고 사망도 손을 대어 바꾸시며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앞에 두려워 보이는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질병의 소식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의 아픔들도, 두려워 보이는 일들로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평안을 끼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을 담대히 살아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